시편 128편의 말씀 가지고 행복한 가정의 비밀이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들하고 우리 한빛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한빛 인사.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다 잘 될 것입니다. 5월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달 들어와서 찬송가 오늘 맨 처음에 불렀습니다만 305장 사철의 번벌한 불어있고를 몇 번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가정의 달 왜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가정을 믿음 안에서 세워나가라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가정의 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는데 이 가정을 어떻게 새롭게 해나갈 수 있는가,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정은요, 우리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가정은 우리들의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가정을 우리가 만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만든 기관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에요. 보통 저를 처음 보는 분은 그래요. 목사님, 사모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어떻게 만나기는 주님 안에서 만났지. 근데 궁금해가지고요. 사모님 어떻게 만났냐 그래요. 근데 보통 우리가 질문하잖아요. 아니 장로님, 권사님하고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뭐냐 그러면요, 좋은 집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좋은 가정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집이 아닙니다. 가정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좋은 집, good house가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이에요. good home입니다. happy home입니다. 자동차 왕, 그러면 헨리 포드지 않습니까? 이 헨리 포드에게 기자가 어느 날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 인생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헨리 포드의 답변이 뭔 줄 압니까? 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나의 가정입니다. 나의 가정은 나의 모든 사업과 나의 모든 일에 힘을 주었고 용기를 주었고 그리고 창조력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헨리 포드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한 가정의 비밀이 뭔가? 비밀 그러면 시크릿인데 그 시크릿이 굉장히 보물과 같은 것인데 묻혀 있어 가지고 파내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크릿, 이 아침에 은혜의 음성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 그러면은 행복한 가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Blessed is everyone who fears the Lord,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의 주제어는 뭔지 압니까? 경외입니다. 경외함. 그것이 뭐예요? 복이라는 것이. 여기 여러분 경외한다는 게 뭐죠? 경외한다는 것. 이게 fear라는
FEAR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무서운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경외라는 것은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이나 시편 128편의 말씀은 제목이 뭔지 압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속에 무엇을 담고 있냐 그러면 가정에 대한 것을 담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 노래하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경외.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돼요. 바울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요 다마스커스에서 평생 동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서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게 경외인 것이에요. 무서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복이 있도다 이 말은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의 출발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행복합니다. 왜요? 나를 디자인하신 분이 누구예요? 가정을 디자인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고 나의 가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셔요. 왜? 모든 것을 디자인한 분은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부를까 그러다가 그냥 읽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그러면 찬양하세 찬양하세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시크릿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간단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의 길을 따르는 가정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해피홈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게 뭐냐? 가정의 달인데 가정 예배를 살리고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의외로 우리 교회에 속한 멤버들 가운데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참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목회자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정들 속한 멤버들 가운데에 가정 예배 드리는 그 가정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 예배를 드리면서요 성경을 쭉 읽어나오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쭉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요약하고 은혜 나누면서요 마지막에요 저보고 말씀 좀 정리해라고 불러주시는 가정도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세계를 지배합니다.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압니까? 딴 거 아니에요. 가정 예배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예배의 말씀과 기도하는 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해피홈인데 여호와의 도를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 하나 있다.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예배를 살리십시오. 가정 예배를 살리세요.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 드리기가 어렵습니까? 주일날 한 번 딱 와서 예배 드리고 끝.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 움직이겠습니까? 주일날 한번 말씀 듣고 나서 그 말씀으로 끝나버리면 우리 배고파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식사를 할 때 한 끼 먹고 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는데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해피가 임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주일날 한번 애 데리고 나와서 성경 공부 물론 중요합니다. 애들 예배 드리고,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이 풍경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려보세요. 결실한 포도나무.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는 아내를 가리킵니다. 농 익어서 달콤한 향기가 진동하는 탐스런 포도송이.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우리나라의 옛날 얘기 가운데서 아이고 저 가정은 깨가 쏟아지네 얘기 잘합니다. 여러분, 깨가 쏟아진다는 이 말이요, 이스라엘은 잘 익은 포도송이로 아내의 사랑스러움을 비유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말씀 가운데는 이게 healthy relationship이 있어요. 누구와? 부부간에. 부부간에 healthy relationship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자식은 어린 나무, 감람나무 같도다 말씀하면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헬스 릴레이션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이 풍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사랑인 것이에요. 가정에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디서도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한 부부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이세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오늘 우리 교동문을 읽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야.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마십시오. 사랑장의 성경에 제시하는 사랑이 뭡니까? 하는 것이야.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은 주어졌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렇게 살면 되는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계시해 주면은. 그 가운데 뭐예요? 우리 가정에 사랑이 있어야 돼. 부부간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도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하는 게 뭡니까? 저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따라가면 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은요, 사랑하기 위해서 다 비웠어요.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요, 사랑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나를 비우는 것이다. 그리고 너로 채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 말이 얼마나 멋있네. 나를 비우래. 나를 비워. 그리고 너로 채워가는 것이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을 비워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채워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나를 비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잘 믿는 것은 나를 내려놓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지금 채우게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우게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혹시 돈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맨날 돈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드릴 때마다 엎드려 기도, 하나님, 제 생각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제 생각과 제 마음이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제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행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생각을 채우고요,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보세요. 행복이 나오나? 행복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주님을 채우고 나갈 때요, 알지 못한 영적인 웃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은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겁니까? 사랑하면 늘 나오는 책이 있는데 에릭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에릭 프롬은 사랑에 대해서요 아주 딱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뭐라고 정의 내린 줄 압니까? 사랑에 관해 현대인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인 사랑은 저절로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세계에서요 인정받는 스타가 되려면요 부단한 노력이 있습니다. 훈련이 있습니다. 제가 불후의 명곡을 자주 보거든요. 꼭 매주마다 불후의 명곡은 제가 놓치지 않고 매번마다 봅니다. 근데 지난주에, 어제 말고 지난주에 그 파핌 현준이 나왔어요. 파핌 현준. 여러분 파핌 현준 압니까? 그 파핌 현준 모르시네. 파핀 현주는 춤 참 정말 너무 잘 춥니다. 춤이 이게 예술이에요, 예술. 근데 부인은 국악하는 사람이 박예리라는 여자분인데 보니까 남편이 나이가 많이 어려. 그런데 부부가 참 너무 보기 좋아요. 근데 지난주에 노래를 하는데 이 발을 보여주는, 춤추는 발, 맨발로 나왔어요. 맨발로 나왔는데 웬 세상에 얘기를 하는데 춤을 그걸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다 보니까 발톱이요 빠져나와. 발톱이, 이 발톱이 빠져나와요. 엄지 발톱 빠져나오고 새끼 발톱 빠져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연습을 해야 되니까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를요 계속 밴디지로 이렇게 쭉 묶어가지고. 여러분, 부단한 연습이 있기에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은퇴했지만 김연아 선수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별명이 연습벌레입니다. 연습벌레. 노력을 하지 않냐고는요 스타의 반열에 오를 수 없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고는 명장의 반열에 오를 수 없어요. 근데 행복이라는 보물단지, 여러분 그 속에 있는 보석을 캐내려고 하는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입니까? 사랑은 그냥 얻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여러분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그냥 사랑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intentionally 노력을 해야지 그 사랑이 열매로서 나타납니다. 보험회사에서요 통계를 냈어요. 이거 한국 보험회사입니다. 통계를 냈는데 남편이 출근할 때에 잘 다녀오세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이게 사랑스럽게 부인이 인사를 하면서요 뽀뽀를 한번 해주면 그렇지 않은 남편보다도 5년을 더 이상 산다고 그래. 아이고 목사님, 5년을 더 이상 살면 어떡합니까? 근데 5년을 통계적으로요 더 산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왜 얘기 드리는 것입니까? 행복한 가정은요 사랑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뭐냐면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차이.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같습니까? 남자 여자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있어요. 이게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왜 깨지는 겁니까? 한국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미국이 옛날에 위기 중에 위기로 1등으로 올라갔는데 요즘은 한국이 위기 중에 위기예요. 근데 꼭
갈랐을 때는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 그러면 성격 차이라는 거예요. 성격 차이. 여러분, 성격 차이? 그거 모르고 결혼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결혼을 했는데 성격 차이 없습니까? 성격 차이 다 있는데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잖아요. 성격 차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결혼하고도 성격 차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다 성격 차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대화를 하는 것도요. 남자는 좌뇌가 발달되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화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여성분들은요, 우뇌가 발달되어 있어가지고요, 감성적이고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노래도요, 보세요. 감성적인 노래를, 발라드풍이나 이런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은 뭐냐면 여자분들이에요. 감성이 쫙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감성에 여성분들은 약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어. 근데 아내가 이 남편한테 뭐라고 하면, 여보 오늘 나 동창회 갔었어요. 그래? 그리고는 또 동창회 갔다 온 얘기, 친정 얘기, 뭐 이런 얘기 쭉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당신 뭐 말하고 싶은데 결론이 뭐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뭔 결론은, 무슨 부부간에 결론이 어디 있어? 그렇지 않아요. 결론이 무슨 결론이 있습니까? 대화하자는 건데. 이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어지지 않아요. 남자는요, 결과가 중요해. 근데 여성분들은 안 그러거든요. 여성분들은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 그리고 내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잘 듣고 나를 이해해 달라는 거거든요. 예?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대화술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정 못하겠으면 피하세요. 예? 우리 여성분들이 뭐라고 한참 얘기하면 그래요. 듣고만 있어요. 왜 듣는 것도 못 해줍니까? 딱 블럭하고 들어가서 겐세이 놓듯이 말이죠. 뭐야 근데 이러면 대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먼 채소는요, 채악을 낳습니다. 눈먼 채소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소와 사자 얘기 여러분 아시죠? 둘은요, 소와 사자가 정말 죽도록 사랑해가지고 결혼했어. 근데 결혼하고 나서 소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사자에게 아주 맛있는 풀만 먹여. 예? 날마다. 그러니까 사자는 아주 싫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차려준 거니까 먹고 참아요. 사자도 소에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뭘 준비해? 맛있는 살코기를 쫙 준비. 그리고 대접합니다. 소도 괴로웠지만 참아요. 근데 사람이요, 참는 게 한계가 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 소와 사자가 한판 냅다 싸움을 하게 돼서 끝내 헤어지고 말아요. 근데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난 최선을 다했어. 아니, 뭔 최선을 다해? 아니 여러분, 나 위주로 생각하는 최선, 상대를 못 보는 최선, 그 최선은 최선일수록 오히려 최악을 낳아. 여러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할 때 거기에 진정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의 비밀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한빛 가정들을 다 이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행복한 가정의 비밀은 뭐냐 그러면 생각할 것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야 돼. 여러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알아야 돼. 부부가요. 예? 여러분, 아내의 칭찬은요, 남편에게서 최고의 보약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내려가죠. 우리 집사람이 집에 가서, 여보 오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어. 이 한마디면요 최고예요. 근데 당신 설교가 오늘 왜 그랬어요? 이러면 정말요 아주 악중의 악이에요.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뭐가 맛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준비해서 설교를 하고 내려갔더니 오늘 설교가 왜 그럽니까? 그 말은 왜 했습니까? 이러면요 아주 이게 독약이에요. 저에게요. 칭찬. 여보 오늘 설교하는데 이 말씀이 참 제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 성경 구조는 어디서 그런 걸 발견했어요? 나는 모르는데. 아니 모르더라도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없던 힘도 생겨요. 예? 나이가요 70이 되신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어느 할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런지 압니까? 여보 당신은 나이가 들어도요 근육이 살아있네요. 뭐 70이 다 됐는데 근육이 살아있기는 뭘 살아있어. 예? 그런데 다음날 할머니께서요 아침밥을 지어놓고 할아버지를 찾는데 없어. 어디 갔는지. 그랬더니 동산에 올라갔더니 그 동산에서 나무를 붙들고 합기도 하듯이 하면서 말이죠. 웬 소리가 또 그렇게 들리면서 거기서요 아주 근육 살리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어려운 때일수록 필요한 것입니다. 힘들고 피곤할 때일수록 필요해요. 그거는요 꼭 필요합니다. 내가 좀 힘듭니까? 그런 때일수록 남편에게 더 힘을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심리학자인 이민규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책에요 이렇게 보면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셀프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셀프 리모델링. 여러분 셀프 리모델링이 뭐예요? 사람이 타고난 외모 바꿀 수 없어요. 어떻게 자기가 타고난 외모 바꿀 수 있습니까? 성격적 특성? 못 바꿔요. 그런데요 사소한 사고방식 바꿀 수 있잖아요. 왜 못 바꿔요? 부인이 이것이 아름답다 그럼 바꿔야지요. 남편이 이게 좋다 그럼 바꿔야지요. 행동의 패턴도 바꿀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꼭 버릇처럼 말이죠 꼭 손가락에 코를 대고 이렇게 박인데 근데 자기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왜 못 바꿉니까? 간단한 예를 들지만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꿔가면서요 서로를 위로하고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태진아가 불렀던가요? 오늘 유행가가 많이 나오네. 당신은 나의 동반자라고. 예? 근데 당신은 나의 비타민이야. 당신은 나의 활력소야. 이게 정말 좋지 않아요? 예? 당신은 내가 힘없을 때 활력소야. 당신은 내가 말이지 좀 약해진 것 같은데 당신은 나의 비타민이야. 그게 동반자 아닙니까?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시는 말씀을 맺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보다요 훨씬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요 오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 이루기 위해서 그 비밀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